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성경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 분쟁 문제, 오늘 본문은 이제 송사 문제입니다. 고발 문제, 다툼이 있으면 당연히 송사 문제, 고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왜 문제가 일어났는가?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먼저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조건을 찾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에서 보면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허용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냐고 원인을 찾는 것보다도 교회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원인을 찾다 보면은 하나님이 빠져버리거든요. 원인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용했다는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그랬냐, 무엇 때문에 그랬냐를 먼저 묻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원인을 찾는 것보다도 어떻게 슬기롭게 이런 문제를 극복해 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생명이 잉태하고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이 완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당장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모든 문제를 봐야 됩니다. 종말론적 시각이라는 것은 임의와 아직이라는 그 시제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임의라는 건 뭐예요?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료됐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는가를 우리가 소위 역사 속에 크로노스 역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임의와 아직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종말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완료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 이것이 역사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이 땅에 펼쳐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화 실체화되는 그 과정은 아직이라는 미완료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임의와 아직의 중간에 이 교회 시대가 그러는데 이 교회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 될 수 있는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질 수 있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과정 속에 그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시각을 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중단됨이 없이 실패함 없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신적 확정, 신적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 주시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셔서 그 종말이 다시 말하면 종말론 시각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란 그 신적 확증으로 하나님 대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로마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빌바를 빌어주시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론적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져 있는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어요.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떤 문제, 우리 가족 공동체도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문제죠. 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묶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고 재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적 윤리 도덕보다 훨씬 높은 지위와 기준과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문제를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답을 내리려다 하면은 분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는 항상 두 가지 문제로 풀어 있어요. 첫째는 종말론적 시각으로, 두 번째는 교회론적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2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가 빛이잖아요. 세상에 교회가 소금이잖아요. 교회는 무엇이 진리인지 참인지를 교회가 기준이고, 교회가 모델이고, 교회가 세상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 기준이고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2절에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를 세상에게 제시해 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거든 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가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5절에 너희 가운데 그 형제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성경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말론적 시각으로, 교회론적 시각으로 해석해 주는 자가 그렇게 한 명도 없느냐. 지금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어디로 가지고 왔다고요? 믿지 않는 세상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개탄스럽겠어요. 가족에서 싸움이 났는데 그 싸움 문제를 남의 집에 데리고 와서 누가 옳았냐 틀렸냐 판단해달라면 그 부모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교회 문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예요? 피차 고발했다는 것은 피차 잘못이 있다 없다? 피차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요?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도 고발하고 나도 고발하고 끝도 없는 고발이에요. 종말론적 시각이 없으면, 교회론적 시각이 없으면 이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교회는 당시에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 지식들이 풍부했어요. 계속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송사 문제를, 분쟁의 문제를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서로 고발한다는 서로 죄인이라는 거죠. 서로가 못난 자라면 차라리 내가 좀 손해본 게 낫지 않냐. 서로가 허물투성이라면 내가 참는 게 낫지 않느냐. 내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서로 속이는 거라면 내가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느냐. 교회론적 관점이죠. 종말론적 관점이죠. 예수의 한 몸으로 된 예수의 닮은 모습이죠. 8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뭐다? 형제로다. 교회론적 관점이라 그랬잖아요. 내 지체라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내 팔이 아프면은 목이 내 팔을 메고 있고, 내 눈이 안 좋으면 코하고 귀가 동원해서 안경을 써서 이 눈을 도와준 것처럼
교회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닮지 않으면은 교회같이 이상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답이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해결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분쟁이 송사, 고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차라리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도를 사랑하고 미덕으로 양보했을 때 십자가는 여러분 참으로 비밀스럽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들이 죄 없으신 분이 침뱉음을 당해야 되냐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왜 죄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해야 되냐고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비밀의 반전의 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제는 그러니까 교회론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풀지 않으면 풀 방법이 없어요. 왜? 다 남남이 모였잖아요. 근데 교회는 한 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진정한 신비 비밀 기적의 반전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 너의 형제니까. 너의 지체니까. 너의 몸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모든 문제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종말론적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론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종말은 뭡니까? 구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종말은 뭡니까? 종말은 이 땅의 끝이잖아요. 예수의 오심이잖아요. 그럼 예수의 초림으로 모든 것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묵시론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이라는 미완료를 거기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신분과 수준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신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는 출생했다는 거예요. 100% 신분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생명이 잉태는 했는데 성장하고 자라나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 과정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크로노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완료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품고 있는 게 종말론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신이라 그랬어요. 옛날 우리 김홍전 박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예수와 우리를 묶어서 예수가 다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이 완료될 때까지 신적 보증이 되셔서 반드시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료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을 뭐라 한다고요? 종말론적 시각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돼요. 모든 역사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져요. 성급해요. 당장 답을 내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서 실수하고 성급해서 실수하고.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라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내 개인이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예수님처럼 개인이 손해본다는 것이 물질적 큰 손실을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 오름이 좀 무시당하더라도 왜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교로 하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이라는 것은 대한이라는 것은 지역을 얘기해요.
예수교라는 것은 믿는 교파를 얘기합니다. 장로이라는 것은 정치체제를 얘기해요. 예수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를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진 정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 반전을 이루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 할 때 손해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 큰 손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내가 참아주면 되거든요. 내 오름이 좀 무시당해도 내가 견뎌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예수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 금요 기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죄를 죽인다는 게 뭐라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죄의 죽음이 내 안에 유효한 효과를 얻어서 내가 죄를 거부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이유와 조건과 내용과 모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와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모든 복을 줬다. 예수에게 모든 구원을 줬다. 예수에게 모든 은혜를 줬다. 그러나 그 예수와 우리와 묶고 있는 띠가 성령이다 그랬어요. 성령. 성령이 예수와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현재성은 예수 안에 있으며 성령이 그 예수와 묶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10절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11절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술 취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러니까 종말론적 시각에서 풀지 않으면은 당장 답을 내리면은 지금 술 취한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요, 교회에 죄인들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걸 뭐냐면은 모든 답을 그 자리에 답을 내린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답을 내려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모든 행위와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데서 11절에 답을 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분명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자, 구원 받았다면은 이러한 내용들,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경고성이지 이게 지금 당장 답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자도 있었고 또 우리 지지난주 공부했잖아요.
간음하는 자들.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0절은 뭡니까? 9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은 뭐하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10절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니 만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어디로?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 음행한 자 있어요. 술 취한 자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 있어요. 간음한 자 있어요. 그들을 지금 당장 사귀지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그들을 지금 배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을 심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의도와 지향성은 여기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5장과 6장을 연결해서 본다면. 그렇지, 여러분. 지금 술 먹고 있다 해서 당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목표와 내용이 다른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종말론적 시각에서. 지금 간음했다 해서 그를 구원 못 받았다 할 수 없잖아요. 종말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또 교회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여전히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시각에서, 교회론적 시각에서 본다면은 당장 그렇다 해서 그들을 잘라낼 문제가 기다리다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아동 심리학의 거장 데이빗 엘킨드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기다리는 부모가 큰 아이를 만든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부모의 조급함이 아이를 망친다 그래요. 그 주제가 그래요. 우리나라만 빨리빨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뭐 30년 전부터 해외를 다녀봤습니다만, 가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렇지만, 가면은 한국 사람들 가면 빨리빨리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 미국의 심리학자 거장이, 아동 심리학자 거장이 기다리는 부모가 큰 아이를 만든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부모의 조급함이 아이를 망친다. 그런 주제예요. 근데 미국도 이 빨리빨리가 왜 유행했냐면은 1957년 구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했다고 그래요. 과거 역사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1957년이면 저는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때 구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너무 느슨한 교육 때문에 미국이 소련에게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제 1960년대 대대적인 이제 커리큘럼이 그 학습의 그 프로그램이 개선 운동이 촉발되는데, 그때 빨리빨리 교육이 미국 교육계를 지배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그 교육이 확산됐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계절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니까 좀 이 성격이 급하고 좀 빨리빨리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또 우리나라는 나라가 적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대국, 중국이나 이런 계절이 크게 바뀌지 않는 뭐 열대지방 가면 사람들이 느릿느릿 하잖아요. 그러나 그 박사는 뭘 하냐면은 어린 아이들이 밥을 혼자
먹고 화장실을 혼자 갈 정도만 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빨리빨리 부모들이 그 조급함이, 그 빨리빨리한 그 조급한 그 마음이 자식을 망친다. 기다리는 부모가 큰 아이를 낳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종말론적 시각에 대해서 내가 강조했던 것처럼 또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믿음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기다림.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믿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믿는데 조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을 얘기하면서 첫째가 뭐라 했어요? 너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가장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그래요. 아들만 셋 나가지고 보통 방황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나이가 먹고 우리 애들도 이제 장가 가서 손자 손녀가 있는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맞아요. 그 말이. 내가 그때 조급했어요. 조급해가지고 나도 심장 터졌잖아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저도 죽다 살았어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왜 목사들이 저렇게 방황할까? 내가 조급해서 애들을 더 어떻게 보면은 바르게 키우지 못한 조급함도 있었다. 이런 자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복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교회에서도 가져야 되고 가정에서도 가져야 되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좀 더 기다리는 이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은 독재적이고 강압적인 명령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지배하면 무조건 강압적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나를 지배해봐요. 독재적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화내는 거예요. 왜? 죄는 기다리잖아요. 강압적이고. 그리고 죄는 즉흥적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한테 딱 들어오면 독재적이에요. 오직 내 뜻이 맞아야 돼요. 팍! 열받죠. 그리고 죄는 강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탁 굴복당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기다려져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그러나 죄는 독재적이고 강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종으로 끌려다닙니다. 제가 끌면 끄는 대로 가요. 욕심이 딱 끌면은 거기에 내가 굴복당해요. 내 자존심이 나를 딱 끌면은 나는 거기에 굴복당해요. 그래서 그 열매가 시기투비움 이런 것들이 열매 맺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에게 자발적 순종이 격발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절, 9절, 10절, 11절에서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구원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오늘 11절에 그러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도 똑같은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야, 송사? 너도 고발하고 같이 고발하면 너희 똑같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느냐? 네가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의인 없나요?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이제 역설적으로 9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면은 다시 역설로 9절, 10절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거기서 구원 받았는데 또 그 길로 가고 있다면은 너 유업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고를 통하여 하나님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완성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의 섭리 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지으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음행하면 안 돼. 도적질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아담을 하나님의 지혜로움 속에서 그를 허용했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혜로움 속에 우리를 허용해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아직도 이런 죄의 잔재가 주홍같이 있구나를 자각하여서 겸손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내 힘으로는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없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또 다른 그런 죄가 나를 유혹했을 때 내가 그 아픔을 겪고 있다면, 내가 이러한 죄의 비참을 확인했다면 그런 죄를 이기기 위하여, 그런 죄의 유혹을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롭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경고 차원에서, 징계라는 것은 훈련하다, 양육하다, 자식 만들기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차원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해야죠. 야고보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된 자로서 우리 안에 수없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러나 종말론적 시각으로 이미와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다시금 신적 확정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신적 보증, 그 성령을 생각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진실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이 완성되는 교회의 진정한 본질과 가치가 회복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